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라는 장대한 편지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파담과 분쟁, 음행과 은사의 오용, 그리고 부활에 대한 혼란까지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 내내 때로는 음악에 꾸짖고 때로는 눈물로 호소하며 복음의 정수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마지막 인사는 그 모든 갈등과 아픔을 덮어버리는 강력한 사랑과 은혜의 선언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역시 고린도 교회와 다르지 않는 파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분열된 사회에 세속화된 가치관, 그리고 식어가는 신앙의 열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바울은 편지의 끝자락에서 펜을 직접 들어 친필로 자신의 심장을 적어 내려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라 성도가 이 험한 세상에서 생존하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거절할 수 없는 은혜이 있음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결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주를 향한 진실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본문 21, 22절 상반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에 이르러 대필자가 아닌 직접 펜을 들어 친필로 문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필은 단순히 글씨를 쓴다는 행위를 넘어 사도적 권위와 진정성을 확증하는 도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당시 바울은 안질이나 육체의 가시로 인해 직접 글을 쓰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붓을 잡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그가 전한 메시지가 인간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말씀을 확정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친필로 쓰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와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 영혼의 중심이 담긴 진실한 고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바울의 선언은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그 말씀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사랑으로 번역된 필레오는 깊은 우정과 정서적 친밀감을 뜻합니다. 그리고 저주를 뜻하는 아나데마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 즉 파멸을 위해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개혁주의의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인간의 감정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며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뿐이라는 엄중한 교리적 선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갈비는 유색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자체가 이미 지옥의 형벌 아래에 있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엄중한 말씀을 보십시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지식은 많으나 사랑이 없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신학적 논쟁은 뜨거웠으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움은 식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뭐라고 호소하느냐 하면 지식이 너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만이 너희를 살린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행위 자체보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보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식보다 인간적인 어떤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적용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절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몇 순위에 계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자녀의 안위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은 곧 영적 죽음임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식어진 가슴에 성령이 불이 임하여 다시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마라나타, 재림의 소망으로 이기는 삶입니다. 본문 22절 하반절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은 저주에 대한 선포 직후에 곧바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라고 외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아람어 마라나타입니다. 이 단어는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던 암호와 같은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라나타란 말한 우리 주님과 아타 오신다의 합성어입니다. 그렇다면 마라나타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로마의 압제와 이방 문화의 유혹 그리고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 영적으로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곧 오신다. 라는 정말론적 소망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정말론은 단순히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는 나라 사이의 긴장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현재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내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마라나타를 외친 이유는 명확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재림은 가장 영광스러운 축제의 날이지만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또 장가들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방주밖의 삶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방주를 준비하며 주님의 약속을 기다린 노아의 가정만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어떻습니까? 마라나타의 신앙이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까? 현대 사회는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명예를 쌓는데 혈안이 되어 정작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맞이할 등불은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바울의 예전한 호소는 곧 성도여 세상의 혼란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 라는 호소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현실 극복을 위한 무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질병의 고통, 경제적 결핍, 인간관계의 상처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눈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다는 이 믿음, 이 확신은 우리를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장래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누군가를 용서하기 힘들 때, 오직 정직하게 살기 위해 손해를 보아야 할 때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거하는 공동체입니다. 본문 23, 2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는 설교의 마지막 말씀이며 바울 편지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의 사랑이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하며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는 카리스인데, 이 카리스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를 뜻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싸우고 음행하고 교만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심판이 아니라 다시금 은혜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구원론의 핵심인 전적 타락과 불가항력적
은혜의 주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확증하신 그 은혜가 여전히 허물 많은 고린도 성도들과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24절로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이와 함께 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을 비난하고 대적했던 자들을 포함한 모든 이에게 자신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입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대한 영광로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원수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향해 가슴 절절한 사랑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나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목회자로서 성도를 향해 사랑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비록 편지 서두에서는 날카롭게 책망했을지라도 그 끝은 결국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품어 안은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그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은 요셉을,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냈다가 결국 유다로위에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총리가 된 후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그들을 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냈고 또 다시 끄집어내어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을 얼마나 그들이 한이 맺혔겠습니까? 그럼에도 요셉은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보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사랑의 전형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정에도 이 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방이 변해야 내가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임했기에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랑을 절대 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혹은 속회나 구역 모임에서 여러 가지 모임에서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품어 안을 수 있습니까? 절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비로소 바울처럼 나의 사랑이 너의 모든 이와 함께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전히 우리를 덮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나의 사랑이 나의 모든 이와 함께한다고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삭막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성도의 유일한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전서의 마지막 인사는 우리에게 세 가지 삶의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첫째,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소망으로 오늘을 이겨내고 견디는 것입니다. 셋째는 나를 살린 그 거절할 수 없는 은혜로 형제를 사랑으로 품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이기적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본 우리는 분명히 달라야 할 것입니다. 이번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바울이 친필로 적었던 그 간절함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주 예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라고 읊조리며 하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